먼저 성경을 한 장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를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배교 알기 네 번째, 또 예수사랑 예수동영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로는 164번째가 됩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 부분이 끝나겠습니다. 성령 시리즈로부터 8주, 그리고 그 성경 시리즈와 삼위일체와 그 성령에 대해서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그 배경이 바로 이 배교의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에 대한 배교로 제목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배교가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배교는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WCC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거 다원주의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지 마시고 각자 개인이 예수님에 대한 배교가 어떤 것인고, 그 부분들을 좀 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참 오랫동안을 하게 하셨던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싶고 예수님을 초점을 향해 가려고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운동장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는 똑바로 긋는다고 이렇게 가요. 근데 다 그려놓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바르게 가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기를 위해서는 첫째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 자꾸 마음을 뺏을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예전 모습 그대로 있고 예전에 그대로 내 마음 세상에 대한 거, 취미, 하여튼 그 많은 욕망들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람의 미혹을, 계속 미혹을 조심하라, 속지 마라. 계속 그렇게 속이는 자가 있다. 분명 속이는 자가 있어. 사명을 띠고 온 자가 있고 너희를 속일 자가 분명히 있으니까 너희는 속지 마라. 물은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게 너무도 크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사실은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첫째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이 기록을 성경에 본다라는 건 책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마음을 두고 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기록된 말씀의 의미들이 내 속에 이게 와닿는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들아, 예수님이 너희들을 부르는데,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법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보아라. 어디 그 중에서 세상에 어떤 것들로 학벌이나 기타 쭉 나오죠, 그죠? 그 어떤 것도 세상적으로 뛰어나거나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은 뒤에 결론이 뭐냐 하면 어떤 육체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육체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의 무엇인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없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아니, 내가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영생을 얻는다 할지라도 뭘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육체도 예수님의 법 안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있는 요소를 주지 않았어요. 왜? 한 번도 예수님은 사람을 차등하게 하시질 않았다. 교회 안에서 특히. 예. 교회 안에서, 교회 지체 안에서는 높낮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 안에서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좀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것이 있고 남보다 좀 더 위대한 것이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놓치게 될까 봐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린도후서 12장의 3층천까지 가서 그 많은 것을 체험을 했지만 예수님의 걱정과 염려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목적을 두고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방지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법과 예수님의 뜻 안에서는 사람 육체를 가진 그 어떤 것도 가문이든 하여튼 육에 속한 그 어떤 사람도 육에 속한 그 어떤 요소들도 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도 예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자랑거리가 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게 만드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스스로 멸망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고린도서 1장 26절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육에 속한 어떤 부르심 통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한 거, 성경 많이 본 거, 전도를 많이 하여튼 그 어떤 요소로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누구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딱 분명히 성경에 답을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못 박아 놨다니까. 이게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바로 가서 사도 바울도 지식도 있고 학문도 있고 언변도 있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좋은 전도의 그것을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어떤 말 잘함이나 자기의 능력 자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거 안 하려고요. 그렇게 안 하려고요. 바로 이어서 그게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도 오직 성령으로만 하게 하시려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 전혀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을 하게 되면 결론은 그 믿음이 잘못되어서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따르게 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야지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야지만 예수님의 깊은 뜻까지라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고린도전서 2장 뒤에가 결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예에는 모르는데 사람이 무엇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요소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뭔가 하는 것들은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아니 나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을 왔어도 그게 자기가 뭔가 견디고 자기가 뭔가 하고 자기가 뭘 어떻게 돼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도 자랑을 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자랑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하여튼 30에 하나만 가만만 외부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것을 행하고 했다 할지라도 누구밖에는 없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밖에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에 제대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제대로 이끌림 받은 사람은 결론은 그 얘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26 읽어드렸던 결론이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근데 어느 시점에
나야 나. 내가 어떻게 했었고 뭐하고 계속 그 얘기. 아, 이거는 넌 소속이 틀리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 이걸 분별하라고 제가 이제 성령 쭉 얘기했었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게 될 때 배교는 일어나는데 결론은 예수님을 놓치게 되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하여튼 성경을 조금 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2장. 예.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예.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요. 거룩하게 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뒤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예. 예수님의 기본은 우리를 한 형제라. 예,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이 무시해요, 교회에서. 예, 직분 따라 무시하고. 이게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자유이나 헬라인이나 하여튼 인종, 어떤 거로도 차별이 없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한 형제로 생각하신다. 자, 하나 더 봅니다. 거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할 일이 없어요. 15장 13절을 볼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죽는다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친밀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본을 친구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예. 어디 사람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 어디 있나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높아질 생각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이고 세상 주관자들이 그러는 거야. 죽기까지 나도 죽으러 왔고 나도 섬기러 왔거든. 그 길을 가는 거란다라고 계속 예수님은 그렇게 왔고, 사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높아져서, 어떻게 하면 자기 예수님이 주신 지위조차도 버리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이제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았느냐 사단의 이끌림을 따라 마귀의 모습을 닮았느냐는 얻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거기서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예, 교회 조직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본이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닌데, 예,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을 뭐로 생각하셨어요? 친구로. 우리와는 형제로. 이렇게. 예, 예. 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을 볼게요. 예.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밑에 사람을 두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또 내 위에 뭔가 사람이 있다라고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하지 말라는 거죠. 같은 지체예요. 예수님이 알려준 게 같은 형제예요. 성경에 그래서 지도자나 선생이 없다. 교회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아버지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은 지체고 같은 형제이니라. 예수님도 친구라고 알려주셨고 제자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놓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을 해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고 그렇게 예수님대로 그렇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 교회 안에 높낮이가 생기고 차등이 생겨버리고, 예, 차별이 생겨버리고, 이거는, 예,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대접받아야 되는. 난리 나죠. 예, 좌지우지하죠. 그건 사단의 근성이에요. 내 속에 그런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특히 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내 속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냥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그냥, 예, 억울함 가운데서도, 예, 그렇게 사시다가, 예, 죽기까지 겸손하게 어린 양으로, 예, 어린 양으로 제물로 그렇게 죽으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쪽은 하나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너 높아질 생각만 하고 있죠.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왼쪽에. 그때 또 말씀하셨어요.
낮아져라. 높아지려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그게 기본인데 교회 안에서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하여튼 보면 어떤 이유로든지 학벌이든 성도수든 뭐 하여튼 어떤 일, 뭐 신학교를 먼저 나왔던부터 하여튼 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자꾸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예와 틀리게 인간들이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높낮이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조심해야 되겠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을 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배교. 그래서 왜 배교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배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배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거죠. 예. 사람과 사람끼리에서도 높낮이가 없는데 예수님 외에는 예. 경외받을 분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높임 받을 분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들이가 없는데 예수님의 자리 위에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돼. 그건 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법과 룰을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잖아요. 물 주고 심는 일 아무것도 아니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세상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안에서는 절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자리에 경배받아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배교라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2장 1절입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사람이 미혹하려고 자기가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이런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이죠? 사람의 미혹, 지도자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한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인다고 돼 있어요. 드러내고 자랑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다고 하지 않더라도 경배받고 높임받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분이 교회 안에서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자꾸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사실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읽어드렸던 그 배경을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끼리는 그냥 역할의 차이예요. 말씀을 전하는 데 역할, 은사 받은 역할 다 지체끼리는 다 같이 영광을 받고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이고 거기는 높낮이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목자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무너져 있어요. 누가 절대적이에요? 목사들이에요.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이거는 대충 생각하면 안 돼. 아주 치밀하게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그러고 성도들에게는 뭐라 그러고요? 형제라고 그러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안 돼요. 절대 안 돼. 모든 게. 담임 목사와 부목사만 해도 차이가 커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차이가 커요. 차별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역할의 차이지만 어느 정도가 아니라 너무도 극과 극이죠. 그런 것들이. 그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한 번만 생각해봐도 그냥 확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생각들을 안 해본다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담임에서 이 교회를 목회하신다면 예수님은 맨 어떤 일을 부리고 어떤 프로그램 하고 뭘 하라 그러고 작정시키고 이런 거 하셨을까? 한 번도 성경의 배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전혀 성경과 근거 없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한 형제여 지체로 그렇게 동등되게 이렇게 관계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안 돼요. 어떤 때는 무시하고 강단에서 막 하여튼 그죠?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지만 뺨을 때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말로 죽이진 않나요? 뭐 꼭 뭐 가서 몸으로 해야만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수 없는 것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그게 예수님의 자리에 선 건지를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눈이 멀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아까도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해 놨는데 아니 성도가 20만 명의 목회를 하면 그게 자랑거리인가요? 목사가 그거 갖고 자랑해야 될 일인가요? 자기를 드러내야 될 일들인가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목회 40주년 원주에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예, 저쪽에 큰 교회 저기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 자금 40억을 달랬는데 그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은퇴를 못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이게 지금 보니까 웬만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충 보면 좀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는 다 그런 일이 다 있었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원주 안에서도. 근데도 성도들은 몰라요. 참. 예수님이면 그러셨겠냐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면 그러셨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본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이라, 하나님, 예수님이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닮아갈 생각은 해야 되는데, 닮기는 곳하고 완전히 다르게 산다니까요. 극과 극을 향해 달려가는데도 따라가요. 누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 지도자를 따라간다는 거죠. 예, 지도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요. 사실은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자, 볼게요. 좀 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이건 벌써 2000년 전입니다.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으로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이건 8절에 있는 건 첫째 부활이 있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8절은. 그건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답이 나오죠. 진리에 뭐가 없어요? 사랑을 받지 않아요. 진리를 사모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왜 팔았어요? 뭘 사랑했으니까? 돈을 사랑했으니까. 돈을 사랑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빌미가 주어진다니까요. 파리는 더러운 곳에 꼬여요.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페이브리지 뿌려놓으면 그건 파리가 안 와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 무엇이 아직도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마귀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 때문에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위험한 요소 때문에 다단계에 빠지는 거고 이단에 빠지는 거고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알고 보면 입술로는 있다고 생각하고 뭘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정작 알고 보면 이론으로만 알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배교라는 거죠. 배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써놓은 내용들이 안 와닿는 거죠. 그 중에서 복 받으시오, 뭐 좋은 일 있고요, 뭐 누리고 이런 얘기들만 그냥 있고 어떻게 살아라. 그 예수님이 원하고 아까 읽어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써놨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사탄의 빛의 천사를 가정해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하는 게 막 영안이 떠가지고 막 뭘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쉽게 써놨는데도 아주 쉽게 설명해놨는데도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그냥 허락해주고 마는 거죠. 거짓에 속게 만드는 것이죠. 진리를 사모한. 배교라는 그래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그것이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뭔가 다르게 가고 있는데 뭔가 걸리는데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뭘 높이를 이상하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쏘는 게 아닌데요. 거기서 속는 것들을 모른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이요. 예, 지난주에 현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부끄럽게도 나는 그렇게 대담하지 못한 그러나 21절입니다. 이 역시 내가 어리석은 탓에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 정도는 무엇이나 나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고 라고 자랑합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19절부터 볼게요. 19절. 여러분은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야기에는 어째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든 말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든 말든 잘난 체하며 뺨을 때리든 말든 여러분들은 비좋게 참고 지냅니다. 누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말씀하신 대로 살지도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행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가. 예, 사람은 한 번도 사람 위에 사람의 높이 교회 안에서는 그 조직 안에서는 절대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 높아져 있을 수는 있는 일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분쟁되고 그것 때문에 파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파, 목사파,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이 은사 있는 권사님이 있으면 막 또 권사파 이게 나오는 거죠. 예. 은사가 있어서 뭘 맞추고 기도하면 막 병 고쳐주고 하면 또 글로 또 따로 모이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쟁거리 가운데서 사람들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성경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쉽고 단순한 문제인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수없이 버렸던 것들, 가문, 하여튼 자기가 고난받은 것조차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드러내거나 나타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랑거리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럼 100% 미혹당하게 돼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향해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종으로 부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누구만 나타내야 돼요? 종이면? 예수님 얘기만 해야죠. 예수님의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임금이 전한 내용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가서 대신 대리자로 가서 그것을 할 뿐이지 거기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거기서 힘이 있는 것처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종이라. 내가 예수님의 종인데 감히 종한테 무슨. 나는 아들인데? 성도들은 아들인데요? 잘 섬기라고 돼 있잖아요. 양물의 본이 되라고 돼 있잖아요. 주장하는 짓을 하지 말라 그러고 돼 있잖아요. 수없이 내가 섬겼던 것처럼 너도 종으로 그렇게 섬겨. 근데 전혀 예수님이 말하는 거랑은 전혀 또 그렇게 살지도 않은데도 호의호식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막 끊임없이 그러는데도 전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를 강단에서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성도를 향해서도요. 그냥 말씀만 예수님만 전달하는 것이지 여기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별의별 짓을 여기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전혀.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깝겠어요.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드러낼 일이 없어요.
다 배설물로 버려야 돼요. 다 버린 것들이어야 돼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예수님만. 근데 예수님만이 안 되는 게 잘못인 거지. 예수님만이 아닌 것이 잘못인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참, 예수님 말고, 간증하고 자기 드러내, 체험한 거, 하늘에 신령한 거 자기가 경험하고 예수님 어떤 음성 들려주고 이런 얘기하면, 그것 했더니 또 뭔가 문제가 풀리고 응답이 되고, 사업이 잘 되겠고, 자식들이 그래서 목사들 중에, 박사를 만들거나 의사를 만들거나, 훌륭한, 세상적으로 훌륭한 배경인 사람 만들면 자식 잘 키웠다고요. 그게 성경에 어디 그런 기준이 있냐고요. 세상 기준이지. 그 책 써내요, 그거. 자식 잘 키운 것 때문에 책 써내서 교회마다 또 간증하러 다녀요. 예. 훌륭한 음악가를 만들었고, 희한하죠? 예수님 얘기하기도 지금 바쁜데, 자기 아들 잘 키웠다고, 자식 세상에서 좀 뭐가 하겠다고. 이거에 이상한지를 몰라요, 그게. 그래갖고, 부럽다. 나도 저래야 돼. 예? 그거 부러워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도 예수님이 원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전혀 세상 얘기인데 그게요, 사실은. 누구 외에는 없어야 돼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만 생각해. 자꾸 예수님 외에 마음 빼앗길 수 있는 요소들이 자꾸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더라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게 가야 되는데, 마음이 부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끝없이 예수님을 도구로 삼고 있는, 그게 배교예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되고 있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겠죠. 자,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종말에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뭘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이 더 중요해요. 교회 크게 짓고 우물 많이 파고 해주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여기 한 적이 없어요. 조심하라고요?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서 선생이라고 그러고 지도자라고 그러고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행하는 자들, 표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지금 팩트를 보란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팩트를요. 사랑이 식을 것이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많은 종들이 나와서 미혹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자리에 설 것이다. 자기를 드러낼 것이다. 자기를 자랑할 것이다. 자기의 뭔가를 그 얘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해주신 능력 가지고도 예수님이 해주신 것 가지고도 예수님이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이다.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다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배교고요. 종말에 지금 그거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깨어라 정신 차려라. 오직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놓지.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을 찾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게 뭐 있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 누구 얘기만 하면 되는데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 자랑하던가요 언제 한번? 병 고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언제 자기 얘기하던가요? 아니라니까. 큰일 난다니까요. 오직 예수님. 지금 눈에도 없어요. 죽고 부활하셨어요. 지금 근데도 죽고 부활했으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드러내도 큰일 난다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어떤 거 하나라도 다 예수님. 다 예수님. 이 차이를 모른다고요, 이거를. 자기에 대한 나로 말미암은 거, 내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얼마나 이게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얼마나 이게 위험한 요소인지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다지 수없이 명함 직함. 목사 종으로 불러받은 그 성도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진 그 직분이란 그거 말고도 무슨 시인, 목사가 시인의 등단에서 신문에 크게 났어요. 상 받고 시인.
책 써내고 시집 출간하고 그것 때문에 이름만 대면 아주 큰 교회 유명한 예를 들자면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뭐 시 써가지고 그 시도 무슨 뭐 다윗처럼 그런 시겠어요? 예? 예수님과의 동행을 썼겠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겠냐고요. 그러면 상 줬겠냐고요. 세상 시 문단에서. 근데 그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무슨 행위 속에 내가 빠져 속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까지 내릴 정도로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한다니까요. 앞으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자 유다서를 봅니다.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 읽어드릴게요. 자 배교를 하게 돼.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교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속게 되면은 어떤 일들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 읽어드립니다. 유다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3절부터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형 이들이여 오래전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관해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편지로 적어 보내려고 별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계획을 미루고 다른 당부를 우선 써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시급한 것이 벌어진 것들인 거겠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주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워달라는 부탁입니다. 진리를 사수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여튼 얘기는 하고 성경 갖고도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으니 이런 당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짓거려 댑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파멸의 운명을 맞게 될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건 말씀대로 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이나 사망이나 기타 모든 것에서 우리를 세상적인 자유는 내 멋대로가 자유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근데 진리 안에서 자유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매이는 게 자유라니까요. 그래서 종교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서 지금 우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 많은 시간의 자유를 주었는데 그걸로 다른 데 쓰는다면 그 자유가 무슨 자유예요? 행사, 프로그램, 기타 등등등등. 그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삶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기존의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나가야죠. 수요일, 금요일 날이 있죠. 토요일, 얘기했잖아요. 토요일 가서 청소해야죠. 풀 뽑아야 되죠. 또 봉사할 수 없는 시간들을 그렇게 거기에 매여 살았다가 가족끼리 한번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오직 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삶의 현장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사는 그 예수님께 매이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방종으로 간다는 거,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예수 믿었죠? 믿으면 구원이에요. 천국은 가거든요.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유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괜찮아. 이것도 용납하시고 요즘 사랑이시잖아요. 아가페 사랑으로 제대로 가는 사람은 어린아이 것들을 버리고, 아가페 사랑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를 버리고 내 뜻대로 살던 것들을 내려놓고 네가 네 멋대로 네 뜻대로 주일날 얘기해. 네 뜻대로 그때는 띠띠고 살았지? 이제는 이 길이 아가페 길이에요. 그게 배교라니까요. 결론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싹 돌려놓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도 그런데
좋지요. 예수님께 더 매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더 많이 세상과 쓸데없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했던 것들을 다 종교적인 것들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종교적인 것에 시간 낭비하고 종교적인 것에 물질 낭비하고 종교적인 것에 했던 것들을 이제 오직 진리이신 누구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매일하고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다 얽매어졌던 것들 율법으로 얽매고 뭐로 얽매고 교리로 얽매고 그 새 없이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못 가게 자꾸 뭐 콩쥐 팥쥐 엄마처럼 어디 가야 되는데 콩 다 쏟아놓고 콩 다 씌고 청소하고 결론은 못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것에서 예수님이 뭐 해주셨고 다 해방시켜 주었어. 이제는 누구를 향해 나올 수 있도록 돼 있다고요? 예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대. 휘장이 찢어졌다니까요. 옛날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는데. 그래서 예배적인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종교적인 것들을 다 예수님이 절기 뭐 이런 것들 다 예수님이 폐하여 주시고 다 자유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누구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만 향할 수 있도록 다 해주었는데 그 길을 안 가면 꽝이라는 거예요. 방종으로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멋대로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볼게요. 더. 하나님을 두려워, 5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복종하지 않던 자들을 모조리 멸망시키셨던 일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한때는 흠없고 거룩하던 천사들이 타락하여 죄에 빠지자 어떤 처지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사들을 쇠사슬로 묶어 어두운 감옥에 던져버리시고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두지 않으셨습니까? 동성애 같은 온갖 종류의 음란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도 잊지 마십시오. 불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이 도시들은 죄인들을 벌하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방종할 때가 아니란 소리예요. 자, 8절에 봅니다. 그런데도 이 거짓 교사들은 악하고 부도덕한 생활에서 빠져서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비웃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미가엘도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논쟁할 때 그 마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주실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마치 짐승처럼 하고 싶은 짓은 무엇이나 가리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야말로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은 동생을 죽인 가인을 본받고 있습니다. 발람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거침없이 해치웁니다. 그들은 고라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은 죄를 저주받아 죽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애써 차린 사랑의 식탁에 끼어 든다면 악취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면서 먹어댑니다. 그들은 마치 메마른 땅에 비 한 방울 내려주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과 같아서 약속은 많이 하지만 실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수확철이 되어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들은 한 번만이 아니라 이중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결국 뿌리채 뽑혀서 불에 태워질 자들이기 때문에 말만 하고 행하지도 않아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닮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돈 좋아서. 누가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지도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요. 그들이 뒤에 남겨놓은 것은 모두가 해변에 밀려든 거센 파도가 남기고 간 더러운 찌꺼기와 같은 수치와 불명예뿐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떠있는 빛나는 별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갈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어둠과 감입니다. 지금에서야 막 성도들 많지요. 이름 드러내지요. 존경받지요. 근데 하나도 아니라고요. 뭐가 배경인지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이요, 지금. 예수님만이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본인이 있으면서도 영광 취하고, 계속 문제 일으키잖아요, 계속.
아담의 칠대손이었던 에녹은 이미 이런 자들이 있을 줄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수백만의 거룩한 자들을 거느리시고 오셔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무서운 반역 행위가 밝혀지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온갖 불순한 말이 백일하에 드러나 그들은 응분의 벌을 받고, 이거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들을 따라가면 똑같은 거겠죠. 이런 자들은 언제나 불평만을 늘어놓을 뿐 결코 만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떤 악한 일이라도 태어나게 해내며 큰 소리를 치고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들이 다른 자기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예, 자기를 드러낸다고요. 큰 소리 치면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뭔가 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서 막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 오면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뭐 한두 번이었어요, 이런 게요. 예수님 원하는 게 한 번 적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랬던 것, 그런 거 원하는 것처럼 계속 돈을 작정시키고요. 계속 헌금을 강요하고요. 이게 어디에 그렇게. 예수님은 중심을 원하고 마음을 원하는데 예수님이 고리대금업자처럼, 예, 지금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그랬잖아요. 주인은요 아주 잔인하고요, 그 사채업자나 고리대금업자처럼요, 아유,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잖아요.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 간 사랑의 열매를 하나도 안 맺고 있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때라곤 무엇인가 얻으려는 그렇죠? 그죠? 예. 겸손한 척하고 뭐 할 때는 자기보다 높고 자기보다 대단한 사람한테는 머리 숙여요, 또. 예, 약한 자한테 막 짓밟고. 그거에 지금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다. 사실은. 이단 교주들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들도 보면. 사랑하는 이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많이 얘기했다고요, 이런 것들을.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같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삶의 목적이 오직 온갖 악을 저지르는 데 있는 것처럼 설칠 것이라고 사도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논쟁과 분열을 일삼고, 그쵸, 정치적인 거 좌파 우파부터 시작해갖고 뭐 좋은 교리들 싸움이, 보면 예수님 얘기 하나만 하면 되고, 예수님 사랑하라 그러면 되고, 예수님만 보고 배우고 따라가라 그러면 되고, 그냥 그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수많은 얘기들이에요. 수많은. 거기서 뭐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되고 뭐 결혼관이 이래야 돼. 수많은 복잡한 얘기들이. 예. 상담학부터 심리학부터 무슨 치료부터 시작해서 다 교회에서 나오는 이론들이에요.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는 건데, 사실은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논쟁과 분열을 삼고 세상의 악한 일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들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론을 해드렸던 거예요. 성령은 그런 쪽에 있지 않아요. 성령은 오직 누구만이에요? 예수님만 높여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래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 그래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계속 내 욕망은 이거지만 너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교회에서. 듣기 좋거든요. 마음 편하거든요. 부담이 없거든요. 거기서 그게 배교라니까. 예수님 안 따라가는 거. 말씀대로 안 가는 거. 거기서 자 베드로후서를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자기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마저도 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순식간에 휩쓸어버릴 무서운 최후뿐입니다. 그들은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가르침으로 현혹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서 돈을 빼앗아가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정죄하셨으므로 그들은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에도 돈. 성적인 타락.
지금 다 일어난 일들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보니까요. 교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인데,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들인데, 돈 때문에 싸우고, 예, 은퇴 자금 때문에 싸우고, 예, 성교비 뭐 착복한 것 때문에 싸우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성도들은 뭐 어떻게 한 거, 추회한 거. 이거는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다 덮여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제 청년 때도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무지해서 설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한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나가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그 정도로.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이제는 식상하죠. 그런 일 벌어졌다 그래도. 그죠? 교회 안에서. 이게 이제 폐교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자, 프린트물 로마서 16장 17.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예수님에 대한 거여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사도 바울이 전한 건. 교훈, 예수님만 높이고,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하라? 떠나야 돼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내가 목자다, 다른 사람이 자기가 목자라고 얘기하면 따르기는 고사하고 거기서 그들을 따라요, 도망가요. 도망간다고 돼 있어요. 도망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삭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목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도망가야 된다. 잡혀먹을 것 같으니. 예. 털 깎아먹고. 자기 양인 것처럼. 근데 예수님의 성경에 말한 음성이 아닌데도 따라간다고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성도들을 미혹한다고요. 자기 말을 잘 듣거나 뭐 자기 교회 안에 있거나 어떤 그 안에 있으면 교회만 열심히 자기 교회 조직 안에만 있으면 당연히 천국을 가는 것처럼. 예. 구원 장사하듯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할애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교회 조직에 헌신하게 만들고 시간도 드리고 뭐도 하고 집에서 또 밖에 나가서 돈도 열심히 벌어갖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요. 지금 그 지도자들이라는 얘기 계속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이걸 써먹는 거라고요. 지금 교회가 하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열심히 좀 내서 하려다 보니까 진짜 지금 그러네. 교회들이 막 성취율 문제 있고 뭐 보니까 주일날 예배할 때 보니까 막 목사님이 막 핏대를 내갖고 막 자꾸 헌금 하라 그러고 뭐 작정 맞네. 그걸 미혹당하는 거예요. 신천지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거긴 더한 놈들인데 사실 알고 보면 순간에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예수님만 얘기하고 예수님만 목자고 그렇게만 가면 누가 와서 꾀해요 거기를. 예수님 생각하기도 지금 바쁜데 어디 다른 데 가갖고 무슨 뭘 배우러 다녀요. 뜨개질을 배우러 다니고. 응? 미혹하는 데서 이제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 자꾸 사람을 드러내고 자꾸 교회에서 목사가 높아져 있으면 벌써 당연히 대접하고 당연히 금방 알잖아요. 금방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벗어나야 돼. 이제 그거 도망해야 된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도. 도망한다고 돼 있어요. 도망하라고 돼 있다고요. 자, 몇 군데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몇 개만 찾으면 끝나겠네요. 오늘은 끝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자, 바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사람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니까요. 예. 예수님의 말을 해야 되는데 철학적인 거 하여튼 이상한 거. 예. 세상 학문적인 거, 책 많이 본 거, 세상 돌아가는 거. 아니 거기에 무슨 세상 학문이 도대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베드로가 제대로 예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야 저거 어부잖아. 학문이 없는 자인데. 네, 그 학문이 아니고요. 학문이에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어디 세상적인 것을 아니 영적인 것은 영은
예수님의 영만이 안다고 돼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이어야 돼야 되는데,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손 쓸 때, 그래서 강해서 제가 이전에 하겠지만, 뭐 책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한 편 이렇게 있으면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이제 뭐 기생충이 됐든 뭐 편충이 됐든 하여튼 만드는데 그 작가가 의도한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뭐 바다도 나오고 해외도 나오고 어떤데 뭐 싸우는 것도 나오고 남녀끼리 사랑하는 장면 수백 편의 카트가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카트가 다 모여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를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바닷가에서 논의는 그 장면만 얘기하고 디립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만 잔뜩 하고 있고 바울 신학의 바울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다 그것들은 우리 인생에 다, 그러니까 각자 다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여정을 보면 각자 기구한 인생, 뭐 별의별 인생들이 다 있어요. 다 틀려요. 근데 그 인생의 내용들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대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다 대입돼요. 내가 고난을 받아갖고 막 엄청나게 죽고 싶고 막 힘든 고난을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아시아에서 너무 그냥 살 수망이 끊어질 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자기는 10분의 1도 안 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요? 못해요? 공감한다고요. 그게 그런 것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얘기를 할 게 뭐 있어요? 자기 간증을.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라고 누구 얘기만 하면 돼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로 다 충분히 되어져요. 욥의, 우리가 욥처럼까지 수준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욥의 마음을 느낄 수는 있잖아요. 내 수준에서 이게 다 믿음의 분량대로 당하는 고난에서는. 그죠? 그럼 다 당해보면서 욥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공감하잖아요. 그 성경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누구를 주로 여기고요. 믿음의 주 원종 예수님 바라보고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얘기 하기도 바빠요. 지금 여기 성경에 있는 물 그거 다 얘기하기도 바쁘다고요. 사실은요. 근데 내 인생 얘기를 거기에 끄집어낼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드러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내 인생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대단해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어요. 자기 간증을 할 게 아니에요. 내 간증이 누구 안에 여기에 다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같이 공감하게 되면 그 얘기가 내 얘기가 꼭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 표현이 이 표현이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강단에서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도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근데 강해 설교한답시고 그것만 한 구절 읽어놓고 거기에 뭐 이거 넣고 집어넣고 해가지고 1시간 분량 하게 되면 이야 우리 목사님 대단해. 한 구절 말씀으로 막 말씀을 쪼개긴 뭘 쪼갤 게 있어요. 예수는 왜 난도질을 해요? 통째로 삼켜야지. 오직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 예수님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강해 설교하는 거 자기 대단. 그래서 강해 설교집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책 써내잖아요. 조심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영화의 수많은 카트 중에 한 장면, 그 장면 갖고 거기서 강해를 하고 있으니 그게 주제랑 뭔 망해지. 그게 다 합해져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건데. 퍼즐이 맞아가야 되는데.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요. 포장지에 속는다고요. 하여튼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요. 말이 많아져 자기 얘기가. 그래서 맨날 예수님 얘기로 끝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끝나는데 자꾸 변론 일으키고 사상 일으키고 쓸데없는 얘기를 성경 구절을 다 엉뚱한 얘기만 하게 돼. 결론은 예수님 못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 안 따르면 진리 잃어버리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 얘기가 없으면
예수님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복 받으십시오. 부자 돼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가 돼야 됩니다. 부자가 돼갖고 주의 일에 많이 헌금도 하시고 아주 그럴싸하죠. 근데 뒤에 봤더니 돈 사랑 부자 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그거 했다간 미혹되고 마음 뺏기고 믿음 떠난 그런 얘기는 안 해줘요. 그게 예수님 얘기는 자족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인지 족한 줄로 알라. 분명히 예수님 얘기는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복 받으십시오. 머리가 되십시오. 이왕이면 장군이 되시면 세상에서 높아져야 출세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한 믿음이 갖고 뭔가 잔뜩 쌓여져 있고 돼 있으면 그게 복 받은 것으로요. 예수님은 아니에 다 버리고 지금 올 생각하고 있으라고 개나리 보침 하나만 지고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도. 근데 성경하고는 전혀 반대로 얘기하는데도 그게 듣기 좋으니까 예수님은 머리 되라 그랬어요.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머리가 되라고 그런 적은 없다니까요. 높아질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예수님이 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한다고요. 근데 그걸 몰라요. 비진리가 진리로 돼버렸어요. 성경을 읽으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은 생각. 그래서 자기 듣기에 좋은 얘기가 많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가 있다 그러고. 단순한 거예요. 누구? 예수님만 사랑하자.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죠?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볼게요. 일단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한다고 나와 있어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디모데후서도 디모데라는 목사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성경책은 끼고 무슨 목사라는 타이틀과 직함은 있는데 예수님을 닮은 능력은 없어요.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떠나라는 거예요. 이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쭉 나오죠.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나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쭉 나오죠. 근데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음이 부패해서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있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얘기하면서도 자꾸 부자 되고 하여튼 다른 쪽 높아지는 거 막 이런 쪽으로 성경 공부는 하는데요. 정작 예수님께는 도달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이들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다 지도자들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만 빼먹는 거라는 거죠. 자, 디도서 봅니다. 디도서 1장 14절.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나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 이게 지도자들이에요. 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하십시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막 다 해놓고 나중에 은퇴하는데 40억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도 몰라요. 그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 또 그리고 은퇴하면 또 교회에서 줘요 안 줘요 매달. 근데 왜
70 몇 세면 은퇴인데 얼마나 더 떵떵거리고 살려고 40억이 더 필요할까요? 비방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는 소리예요. 어디에 있었냐를 보라는 거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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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외에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뭐 자꾸 프로그램하고 행사하고 뭐 사역 얘기하고 비전 얘기하고 꿈 얘기하고 뭘 자꾸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돼. 어디 요한계시록에 어디 한번 봐보세요. 그런 일들이 있던가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지. 다. 마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 정신 차리고 생활에 대한 염려도 내려놓고 다 그냥 예수로 그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예. 고린도후서 6장. 예.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목회자들인 직분자들에게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나 꺼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진짜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환난 어떤 일들에도 믿음을 나오잖아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사신 모습대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예요. 고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 고난 받았는데 종들은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고 좋은 차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예수님의 양이라고 돼 있죠.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양이라 그러면 그건 큰일 나면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순종으로 하면이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삶으로 드러내라. 예수님의 모습 드러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자선사업 이런 선한 윤리와 도덕의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 예수님의 양 귀히 여기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이런 건 안 따라가요. 이런 건 안 따라가요. 이런 대로 안 하는데도 성도들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니 이게 안 들리는 거죠. 그냥 거기에 그냥 뭐라 그래도 욕을 하고 함부로 뭐 하고 막 강단에서 함부로 뭘 해도 그냥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우리를 친구 삼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분인데 도대체 그렇게 살려놔서 예수님의 자녀로 씻겨주고 자녀의 권세를 줬는데 왜 교회에 와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가냐고요. 도대체 돈까지 내가면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예수님도 안 그러셨는데 근데 왜 이상하지 않냐고 생각을 안 해보냐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지 어디. 예수님이 구해놓으셨고 예수님이 세우지 다 해놓은데 왜 거기다 숟가락 얹어서 자기가 거기서 영광을 받고 있냐고요. 앞에서 강단에서. 이상하죠.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교회 머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목사가 뭘 한 게 있어요 도대체. 강단에서 뭘 한 게 있냐고요. 예수님이 전하라는 것만 전달하는 거고 실제로 일을 따지자면 성도들이 더 많이 일을 해요. 실제로 솔직히 말하면 일을 따지자면 근데 그런 빌립보서 볼까요?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자기 배를 충족하는 곳에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세상에 벌써 나와 있다고 돼 있죠. 뭘로 근데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냐 안 하냐면 무엇으로 구별해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무슨 얘기만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만 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있는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만 하고 사랑하라는 얘기만 하고 이것으로 나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그래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 놓고 자기는 여기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분별이 돼야 되겠죠. 본인은 막 떵떵거리고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질책하면서 혼자 오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손을 잡고 와야지. 이 빈자리가 본인이 채워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먹고 놀면서 뭐 하는데 사실은 성도들 가서 일해야 되는데 심하게 표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막 여기서 막 당연히 막 무슨 권위 자기가 어떤 뭔가 있어가지고 막 그거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막 부끄럽게 만들고 여기다 그래프 그려놓고 이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서로 수없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런 걸 향해 가지는 않아요. 조금만 좀 빠지고 좀 늦고 일이 바빠갖고 어떤 전도 프로그램에 못 나오고 신방 못 그냥 죽일라며 그 사람은 시간 남고 해가지고 열심히 나오고 교회 조직에 있어서 충성하고 이러면 그 사람 무조건 다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이게 도대체가 전혀 성경하고는 틀리게 가고 있는데도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눈을 떠야 돼요. 이게 마지막으로 요한일서를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으면 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교리나 이런 거 말고 세상 철학 말고 예수님이 본이에요. 본.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뭐하지 않은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했느냐 안 하느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고 서로를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져 가는 길을 가는 것이고요. 성도들끼리 분쟁하고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와 마귀와 싸우는 것,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다툼과 분쟁과 논쟁과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왜 거기서 치고 붙고 싸움이 그럼 예수님이 싸우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말이 안 맞는데도 전혀 고민을 안 한다니까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주인인 거죠? 자기가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향해 가도록 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구해서 얻게 만들고 응답받는 데 만들고 또 하늘에 가서 또 다 이거는 다단계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혜택 받아요? 바로 위에 사람만 혜택 받는 거예요. 맨 위에 초창기에 시작했던 사람만 하고 앞에 지도자로 가는 그 사람 배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분명히 제가 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전달해 드렸으니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대로 가시라는 소리예요. 누구 따르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저를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 그렇게 향해 가시는 것이 그게 배교라는,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향해 따라가지 않으면 천하 없는 그 어떤 거라도 그거는 미혹 당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향하는 사람에게서 도망쳐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제일 먼저 서는 자들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진리로 분명히 써놨어요. 근데 어떤 것도 드러내지 마. 뭘 이루었다 할지라도, 뭔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뭔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할지라도 조금도 자기는 안 해. 오직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